안녕하세요. 현재 기독교의 경우 육식을 금하는 계율이 없다. 그 이유를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하느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해 주시면서 모두 인간이 다스리며 먹으라 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만의 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이러한 견해는 성경을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 성경 구절을 직접 일일이 인용하여 소식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이 글을 입수하여 여러분에게 번역 소개하니 천구재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찌 동물의 시체를 먹을 수 있을까?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시체를 입에 옮겨서 자기 배에 장사 지내어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필자는 기독교 신자이다. 기독이란 명칭은 바로 구세주라는 뜻이다. 이미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하느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곧 성경이며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소식을 하는 것이 결코 불교 신자들만이 행하는 미덕이 아니며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응당히 소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기독교 많은 신자들까지도 하느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느님은 인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느님께서는 여러 동물을 창조하여 주시며 인류에게 묻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크나큰 착오다. 오늘 필자는 이 기회를 빌어 전 인류에게 하느님의 뜻을 명확히 선양하여 하느님의 본 뜻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으로 양식을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한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없으며 단지 우리에게 열매 맺은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달을 내는 채소와 씨가 든 과일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우리에게 식물을 먹고 소식을 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탐하여 들짐승과 물고기를 먹으며 성경 말씀을 편리한 대로 인용하고 있다. 창세기 9장 3절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이 너의 양식이 되리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어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들은 보지 않는다. 이것은 곧 자기가 스스로를 속여 기만하는 생각이다. 다음에 성경 전 구절을 이어갔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이 구절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채소류와 식물을 주시며 그것만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가 어찌 채소와 마찬가지로 먹을 수가 있겠는가? 계속하여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고기에는 피가 있으며 피는 곧 생명이니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 같은 것은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어찌 피 없는 고기가 있으며 어떤 고기에 생명이 없겠는가? 점차 장차 동물의 피를 빼고 깨끗이 씻어 말렸다 하여 그 고기의 피가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성인이기에 알 수 있듯이 어떤 동물이나 체내에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많은 혈관 중에 있는 실핏줄의 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모두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 더욱이 동물이 죽게 되면 즉시 모든 혈관의 피는 멈추고 응고되어 버리는데 우리가 혈관의 모든 피를 깨끗이 씻어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 하심은 곧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있는 동물을 먹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으며 곧 우리가 소식하기를 요구하신 것이다. 하물며 소식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유행되고 있는데 칭하기를 건강식품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곧 고기나 비린내 나는 생선같이 탁하지 않고 청결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영국 황실에서는 지금 소식을 즐겨하고 있다. 더욱이 왕자비는 곡류나 채소 과일을 좋아하고 고기를 싫어하여 소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홍콩의 많은 잡지와 신문에 게재된 바 있다. 1982년 5월 11일 홍콩 동방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서양 사람은 소식을 즐겨 먹고 있다. 한 전문가가 지적하여 제출하기를 육류의 결점은 많은 지방질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병과 유암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 외에 사육하는 짐승들은
자주 많은 호르몬 주사와 항생제, 촉진제 등을 주입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종류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보다 몇 배의 독성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동물들이 도살되는 과정에서 놀라는 쇼크로 인하여 체내에 과량의 산성 독소가 분비되므로 고기를 먹은 후에 인체에 퍼져서 모든 장부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또 제출한 기사를 보면 채소는 육류에 없는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체내의 분비물을 쉽게 배출하여 신진대사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육류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질이 위장에 들어가 부패되어 변하기 쉬워 독소를 형성하므로 인체 내에 흡수하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결론은 소식은 인체에 큰 이익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채식으로 식단을 짜서 인체에 영양을 섭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위에 보고된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는 소식과 육식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으로 본다. 전도서 3장 18, 21절에 사람이란 본디가 짐승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밝혀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 없어 사람도 짐승도 같은 숨을 쉬다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은 헛되기만 한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땅속으로 내려간 것을 내려간다고 누가 장담하랴. 그러니 제 손으로 수고에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위에 성경에 밝힌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사람과 짐승이 동일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평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똑같이 한 곳으로부터 와서 한 곳으로 돌아가며 처자가 있어 가정을 이루어 사는 모습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짐승이 살해당하면 사람도 살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해당할 때에는 몸부림을 치며 바삐 도망치려 하고 두려워 공포에 떨며 비명으로 울부짖으며 고난을 품고 죽기 싫은 모양을 나타낸다. 문론이 어느 누가 피살되기를 원하랴. 피가 있는 모든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든 간에 모두 죽기를 싫어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법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죄 없고 저항력이 없는 동물을 죽여서 향락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에 동물 가족들이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 애절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왜 하필이면 동물들을 죽여 배를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의 한자손인데 왜 우리들은 주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가? 예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왜 죄 없는 동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새나 소양, 돼지다 거위, 오리 등을 살해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리며 살라 하셨지 잡아서 먹으라는 말씀은 없으셨다. 시편 36장 5절 6절 야훼여 당신의 사랑 하늘에 닿았고 당신의 미쁘신 구름에 닿았습니다. 당신의 공번되심 우람한 산줄기 같고 당신의 공평하심 깊은 바다와도 같사옵니다. 사람과 함께 짐승도 구해주시니 야훼여 당신의 그 값진 사랑 어찌 형연하리이까? 이같이 지극히 공평하게 보호하고 사랑하여 주시는데 어찌 우리는 하느님께서 구해놓은 짐승들을 잡아먹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만 그 사랑을 주시고 짐승에게는 주시지 않았단 말인가? 우리는 남에게 희롱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면서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는가? 또한 우리는 능히 우리들의 원수는 사랑할 줄 알면서 왜 동물은 사랑하지 못하고 짐승을 잡아 털을 뽑고 가죽을 벗겨 요리하여 뼈를 발라먹고 있으니 너무나 잔인하지 않는가? 우리는 동물들이 하느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다 하여 편리한 대로 살식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더욱더 가련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동물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어찌 이 세상을 동물 세계로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고한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곰, 고양이, 중국 사천성 고무, 일종 보통 곰보다는 작고 축순을 주식으로 한다라는 짐승은 잡아먹지도 않는데 지금 이 종류가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동물들은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과 생명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육식을 즐겨 먹는 이유로
짐승을 대량 사육하여 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육식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 많은 짐승을 사육하며 번식시키려고 하겠는가? 레위기 11장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였다. 이 구절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깨끗한 것이 없다. 깨끗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먹고 우리 배를 동물의 묘지로 만들려고 하는가? 레위기 11장 41, 44절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모두 더러운 것이니 먹지 말라. 배로 기어다니는 발이 넷이든 그보다 더 많든 간에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먹지 못한다. 이런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닿아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다 부정을 타서 너희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닿아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느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하느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탐하여 먹으면 하느님과 멀어지게 된다. 하물며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동서에 많이 있지 않은가? 제3당부하노니 우리의 맑은 성령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독자 여러분들은 부정한 육식을 되도록 빨리 포기하고 한층 더 나아가 하느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지지 않으려 하는가?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우리 인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1983년 9월 24일 동방일보 기사에 근거해 보면 홍콩에서는 하루에 평균 돼지 8,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도살한다. 그 외에도 닭, 오리, 거위 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은 창자를 채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천 수만 마리의 생명을 살해하고 있으니 세상이 이런 처참한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여러분, 짐승들을 구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기로 하자. 이상 필자가 적은 내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깊고 얕은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방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견해가 어떻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령으로 지혜롭게 분석해 보기 바란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